사무엘상 8장에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왕을 요구할 만하죠. 백성들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무엘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을 대신해서 사사를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사사답지 못한 거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거나 이 봤을 때 이건 전혀 이 인물감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그냥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알려지면은 백성들 마음에는 완전 씩해지는 거죠. 전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인 겁니다. 이 나라의 장로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사무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 사람들을 그 아들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 이웃 나라에 보면 왕이 있는데 왕은 좀 잘 싸우는 사람이죠. 키도 크고 힘이 아주 세다든지 그런 사람이 또 앞에 장수들을 거느리고 항상 전쟁이 났다면 앞서 나가서 이 사람들이 싸우니까 워낙 이 사람들이 강한 전력으로 밀고 나가면 선봉으로 일어 나가서 하면 적진들이 그냥 파해지거든요.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강력하게 딱 다스리고 있어가지고 바로 정치도 바로 하고 말이에요. 판결 같은 이런 것도 좀 바로 하고, 그래서 나라를 좀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요구를 하는 거, 이거 백성들 나무랄 일은 아니죠. 오죽하면 이랬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사무엘이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린 것이 얼마나 참 귀하게 나라를 다스린데, 아직 살아있는 사무엘한테 그 당신 자식은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왕을 세워달라. 아니 사무엘이 대신 다스려야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사람들로 봐서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는 거, 이건 어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왕을 삼지 마라. 그들이 참 그런 요구한 거는 나를 욕보이는 것이다. 너만 아니라 나를 바로 욕보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왕을 삼지 못하게 이런 이유를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을 해라, 이야기를 해줘라.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그 왕의 제도는 11절에 보시면은 11절 12절에 보시면은 너희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자,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바로 종처럼 부리먹고 자기 군사로 사용할 거고 그 추수하고 할 때도 전부 다 네 아들 데려다가 그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아들 뺏긴다는 거죠. 두 번째 13절에 보시면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다. 또 하네처럼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부릴 것이라는 겁니다. 딸도 뺏긴다는 겁니다. 14, 15절에 보시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가 필요한 대로 너희 밭과 포도원과 그 좋은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한테 그걸 다 준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하나 바뀔 때마다 그 재벌들 중에 하나를 해체해가지고 공신들한테 나눠주는, 혹은 또 그 다스린 통치 자금 이런 걸로 상고하는 것이 쭉 관례처럼 이렇게 내려오죠.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되 그 따로 11조를 또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와 신하, 나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세금을 거둔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노비라든지 자기들 노비로 삼지 너희 노비가 안 된다. 필요하면 언제든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양먹이는 양떼도 10분의 1은 거다 간다는 거예요. 너희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을 삼는다는 것은 너희가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18절 19절에 보면은 기도해도 그때는 나하고 관계는 꽉 막혀가지고 너희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 바로 이런 왕을 삼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죠. 지금 사무엘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러하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왕을 삼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잘할 사람을 왕을 삼아 다스리게 해주는 것. 이게 올바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막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너 안 돼, 하지 마, 이 반대를 하시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 사무엘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입니다.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고 사무엘은 또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늙었으니 또 이 아들들도 지금 이렇게 못하니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해라. 이런 사람을 내가 왕으로 삼겠다. 혹은 또 이런 사람을 다른 사사로 삼겠다. 이야기할 것인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아들들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 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면에 처음부터 세우면은 완벽하게 잘한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서 훈련할 기간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도 그 두 아들들을 그래서 놔두고 쓰시는 겁니다. 지금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백성들, 그 뒤에서 배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그대로 놔두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떤 일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빨리 그것이 안 일어나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전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적당한 그 방식을 요구하고 그걸 따르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길인 겁니다. 이게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걸 갖고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끝까지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기는데도 이러한 잘못된 점이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될 것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눈에 그게 좋아 보이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점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8절에 그러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기도 응답이 막혀버리는 이 관계가 사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께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그렇게 살 때는 기도가 안 막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를 다스릴 어떤 대상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여기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가 막히게 되는. 왜냐하면 의지하는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의지하는 대상.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저지른 큰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죄입니다. 물론 뭐 이방신을 섬기하는 그것인데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만들지 말았는데 성전을 만든 것, 이것들이 하나님을 삶에서 배제한 이유입니다. 여기 지금 다스림 자체를 누가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까?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게 괜찮은 그런 사람이 내 삶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다스려 주기를 배제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저지르기 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모든 삶이 이제 쫙 앞날이 쭉 이렇게 보이고 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체라도 하면서 금식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나가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저 잠들기 쉬운 미지근한 신앙이 되기 참 쉽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 사무엘이 다스리고 하니까 모든 것이 사무엘을 다스린 동안에 너무나 편안해 지금 나라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신앙이 더 정진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 잠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편안한 걸 keep on going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계속 의지하기 쉬워집니다. 어떤 물질을 많이 거둬 쌓아놨으면 그 물질을 의지하기 쉬워지고 내한테 어떤 좋은 지위가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을 의지하기가 쉬워지고 여러분 혹은 다른 어떤 보증되는 어떤 뭐가 있으면 그걸 의지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 팬데믹이 오고 이럴 때에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걸 찾기가 쉬워집니다. 앞날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거 의지하기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은 어려울 때 이 사회주의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선호합니다. 보장해 주니까 국가에서. 그 국가는 사회주의 제도를 만드는데 학자가 이야기한 건 사람들을 전부 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경제가 파탄 나도록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공급해 주는 거, 이 제도를 선호하게 되고 국가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회주의 제도가 지금 선호되어지고 있죠. 경제가 팬데믹이 일어나고 하니까 지금 강권적으로 이제 그런 제도화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주사 여권 이 뭡니까? 주사 맞은 사람만 여권 여행을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제한, 이게 점점 앞으로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처럼 이런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제도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혹은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우리를 더 잘해줄 것이 아닌가 등등 사람을 더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역경을 헤쳐나가게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제도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의지하게 될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그런 전철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왕이 되어지면 이런 너희 아들도 뺏어가고 딸도 뺏어가고 너희
그 밭과 뭐 포도원의 좋은 것도 뺏어가고 너희 노비도 뺏어가고 그 11조도 뺏어가고 그리고 그때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을 잘못 선택했구나 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죠. 기도의 응답의 관계가 막힌 겁니다. 다른 왕을 삼아가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우리 평소 기도가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과 관계에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삼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삶을 살면은 여기는 그건 항상 편안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약해질 때는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항상 깨워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가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이게 복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확실하게 우리 영적 상태까지도 보장해 주신다. 오늘 우리 삶에 지금 붙들어야 할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이것이 우선인 것 같고 저것이 우선인 것 같고 이건 이래줬으면 좋겠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회복되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고 내 그 앞에 등이 되어 주는 바로 그런 자리. 오늘 이 자리에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오신 분 오늘 기록인 거겠네요. 예, 그죠?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꽉 차도록 나오셔가지고 네, 여기도 지금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또 더 있으니까 참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부터 이 새벽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에 열리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그 왕자를 내어드리고 새벽부터 그분의 음성이 나를 다스려 주도록 나의 생명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한 분 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 그들이 저지른 큰 실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도록 내 마음자리 보좌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신이 되거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도록 마음자리를 비워드리오니 주님, 이 아침에 기도가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부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평안에 그 날개 기다에 보호받는 아버지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기도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감이 더욱 깊어져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말을 제대로 보이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어서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신비한 것, 주 안에 거하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저절로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